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의 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길과 진리에 대해서 했고, 오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생명이라면 기독교의 이 복음은 이제 우리가 파라독스라는 말을 한다. 역설이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전부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이면 사는 얘기인데 all about the 죽음입니다. 생명을 논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죠? 여기서 그 영생하도록 할 때 그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은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죠? 혹자는 혼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진짜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 조에라고, 그 헬라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더 보죠. 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그 경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죠, 그죠? 시간 밖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부 이게 성경을 시간 안에서 다 봐버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다 보니까 성경끼리 막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시간 밖과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제한됐다는 거죠. 자꾸 째까닥 하면서. 저도 굉장히 늘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늘 젊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마켓에서 캐셔들이 이렇게 찍는 거 뭘 이해를 못 했었어요. 제가 방금 마이크 끄는데 이렇게 끄고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특히 미국 교회 가면은 피아노 반주자들이 안경 끼고 이렇게 하고 치는데 왜 저래야 되나 그랬는데 나도 그 돋보기 안경을 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죠? 제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제한됐다는 거죠. 그죠? 그 탕자의 아들이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엄청 가지고 나갔죠. 부자 아버지의 재산, 거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제한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어떤 뭔가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 캔디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군것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것질을. 그래서 용돈도 안 주고. 근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내 짝이 부모가게 아들인데 매일 캔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캔디가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캔디 한 대 주고 빠따 한 대씩 맞고 내가 그래서 그 캔디를 먹기 위해서 빠따를 맞아가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그렇게 빠따를 맞아가면서 먹는 캔디를 턱하니 가지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예. 걔는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그래 나는 빠따를 맞아가면서 막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그죠? 예,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팍! 예. 그러니까, 지독한 놈이죠. 예? 근데, 그 친구는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집에 가면 있으니까. 그죠? 집에 가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 뭘 가지고 있음으로 풍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 바깥에서의 얘기다. 다시 시간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진짜 복음적인 삶은 마치 이 시간 안에 살면서도 그 시간 밖에서 주어졌던 그 신령한 복을 이 안에서 마치 그쪽에서 가졌던 것을 이 안에서 실상화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인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 바깥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직도 우리는 악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분노, 그죠? anger,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질투,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건 참이에요.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참 진리들, 이건 진짜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 이건 불변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확실한 실존인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우리는 지금 옛사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더 경험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악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비스무리에 사는데 바깥에서는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블렌드 돼버리는 거야. 섞여버리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 악독함과 우리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악한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이 역사 어느 한 점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의 어느 포인트에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 시간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육신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거기서 일어난 일, 거기서 성취됐단 말이죠.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실상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지금 이 안에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지, 새 생명이지라고 자꾸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새 생명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스팟입니다. 스팟. 팔의 거. 탁, 어느, 탁, 탁 경험돼지는 거야.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버려. 그때 우리 뭐죠?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제정신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정신이냐고요. 사자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막 덤벼드는데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하는 게 제정신들이냐고요. 그는 그 하늘나라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그대로 실상화가 된 겁니다. 아멘? 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일이 카이로스에서 일어난 거야. 하나님 시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이 생명에서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내 생명 안에서 실현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질 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아주 더 깊어요. 더 귀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한 사람 안에 지금 아주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안에 그 두 개의 어떤 생명의 실존에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육신. 그죠? 내가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건데 누가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더 선하고 그러지 않더라 보니까 그냥 옛사람이 있고 새 생명의 경험이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 안에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이 같이 있더라고요. 또 가만 보니까 가장 또 선한 곳 안에 가장 악한 게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약간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침대를 보면,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그 아래 길에 있는 집이 이게 보여요. 그럼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잖아요. 불을 끄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창문 밖을 보면은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이 밤마다 꼭 불이 켜져 있는데, 너무 뭐랄까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그런 걸 바라보는 것 같은. 그래서 늘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무슨 명상을 무슨 묵상을 저렇게 깊이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 신비하게 날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참 저 집은 아름답다. 밤중에 저 가로등이 쫙 그 집 앞을 이렇게 비춰주고 그 집에서 이렇게 밤마다 불을 다 켜있고 너무 그 신비해요. 그러고 있는데 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서 바로 그 길가에서 또 낮마다 맹 하고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확 사람을 막 화나게 만드는 어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운기 비슷한 경주용 차로 그 길 앞에서 하고 막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하루는 그냥 갔습니다. 차 타고 와서 딱 봤더니 백인 한 고등학생 같아. 키가 큰데. 그래서 Is that you? 그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왜 그걸 깜짝 놀라서 Is that you just made a big noise? 그랬죠. 지금 빅 노이즈 만든 게 너냐고. 그래서 너 시끄러워서 내가 지금 심장이 떨려 죽겠다고. 너 밖에 나가서 공원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공원이 어디 있니? 저기 있다고. 그래서 I do whatever I wanna do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때리면 큰일 나죠. 키가 크니까 맞죠.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내가 I will do something about it. 그렇게 좀 겁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애니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집이 그 집이야. 그 집이 그 집이었어. 한 사람 안에 악한 게 있고 한 사람 안에 그 선한 게 있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 옛사람이고 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죠? 옛사람은 죽었다는데 우린 옛사람으로 살 때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한다.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배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나를. 내가 무슨 일을 탁 했다 그러면은 뭔가 지배를 받은 거예요.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마치 그 실존하고 있는 어떤 그 생명체천계입니다. 죄. 바로 그 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면은 바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그걸로 살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새 생명으로 살아. 근데 이것이 내 이 땅 안에서 지금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죽음은 육신을 뭐 이렇게 칼로 자르거나 뭐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죽음. 보세요. 네 이웃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겠는데 어떤 순간에 희생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죽음이죠? 존재적인 죽음이죠. 저는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진짜 내 일생을 통해서 얻어낸,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목회자냐서 아주 증조부 때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평생을 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제가 30대에 엄청 경험했습니다. 30대 엄청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도 바울인데, 제 이름도 폴인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저렇게 했길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구나.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뭐 아름답다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배고프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이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 아니라 사실 생명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진정한 본질적인 그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진짜가 있는 거야. 그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진짜의 그림자야. 진짜 생명은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진짜 세상을 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절철히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진짜 생명의 본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경험되어질 것인가? 이 옛사람의 생명의 그림자에 갇혀서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 결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근데 좋은 것을 하나 알려줬던 거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선한 것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통감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day by day every moment of my life, 나의 라이프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됐다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상화가 됩니다. 그 순간에 딱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새 생명이 바로 사망의 몸을 통감하고 있는 내 안에 딱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상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선언하는 것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는 모습은, 그러는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선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 존재적 사망을 빨리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Body of death. 사망의 몸. 이 파라독스가 이런 거죠. 죽음을 묵상하는데 새 생명이 실상화가 돼. 죽음을 묵상하는데 새 생명이 여기서 역사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난 사망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죽음을 묵상하는데 사는 거야. 살려고 하면은 그 그림자가 나를, 근데 죽음을 묵상하는데 살고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당신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딱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살려고 해야지. 그런데 죽음을 묵상하는데 살아. 6장 32절 3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아까는 프린시플을 얘기한 거죠. 내 안에서 생명이 발휘되는 어떤 그 큰 그림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한약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건 아닌데 몸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 기본 자체를.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그 힘을 발휘합니다. right away 딱 즉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들의 그 점진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더, 그러니까 그 뭐 면역 같은 약을 먹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면역이 강해지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면역이 되듯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딱 생명이 나지 아니하고, 그죠? 자꾸 옛사람이 막 흥분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은